7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환상을 본 시대적 배경과 또 그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 1절에 소개되는데, 주전 597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고냐와 그의 가족을 포함한 고관들, 여러 기술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성전 앞에 놓여 있는 두 개의 무화과 강주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시면 한 강주리에는 매우 상태가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강주리에는 매우 상태가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 너무나도 다른 양극단의 무화과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화과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비롯해서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3대 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 이 나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무화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무화과이온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본 환상을 설명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심으로 그 상태를 면밀히 관찰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셨습니다. 우선 나쁜 무화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상태가 매우 안 좋았던 나쁜 무화과는 바로 이 땅에 남아있던 자들, 또 애굽으로 피신을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꼭두각시 왕노릇했던 시드기야와 바벨론의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환난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조롱과 저주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멸절하기까지 하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먹지 못할 썩은 무화과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에게 왜 이러한 멸망의 심판이 선포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았던 자들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저버린 채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포로된 자들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은 죄인이었고 잡혀가지 않은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향해 나쁜 무화과라고 명하십니다. 결국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될 이들은 결과적으로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 눈으로 목도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나쁜 무화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신들이 당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심판을 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한 주의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더욱더 비참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좋은 무화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매우 상태가 좋았던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진정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사실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선 좋은 무화가 될 수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포로된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죄에서 진정 돌이켜서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포로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은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먼 타국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십니다. 그들을 남은 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어갈 자, 좋은 무화과로 보존하셔서 온전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에 반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바벨론의 마지막 침략으로 예루살렘과 함께 그 칼날에 완전히 진멸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오늘 7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그들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여 처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아오게 하다로 쓰여진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죄악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심판을 자초했던 조상들과 다른 구별된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축복을 구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실하신 그 목적과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일 것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잃고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좋은 무화과로 남은 자 삼으셔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므로 여전히 은혜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무화가 되어서 동일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좋은 무화과로 만드셔서 남은 자들을 통해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변화되며 온전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무화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령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부산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도록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